이스라엘과 유대인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그 양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원론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원론이 있었죠. 현세와 대세. 그 우주적 이원론. 이제 하늘과 땅, 위 아래 이데아 세계와 현상계 이렇게 이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 이원론에서도요, 그 신앙인과 불신앙인 이렇게 있었고요, 신앙 전과 신앙 후 이런 것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한 이원론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특징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혜유형론이에요. 지혜유형론. 우리가 이제 구약 잠언 같은 거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우리가 단어 자체를 본다면은 지혜는 추상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뭐 그 드러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설명되는 이것이 이제 지혜인데,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는 의인화되고 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에게서 구약의 지혜를 나타내려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에게 빛과 진리를 부여하는 성육화한 계시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잠언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을 한번 보시죠. 8장 22, 23절. 이 8장이 지혜의 초대와 약속에 관한, 또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지혜에 관한 이런 말씀들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여기서 나를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를 가리키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월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내가,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죠. 여러분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하고 여러분 의인화하고 있고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1절에 보면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며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혜는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도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지혜와
예수님이 여러분 같이 채초서부터 함께 하나님과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 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도 있습니다. 11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태초부터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분으로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되고 있죠. 이것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여러분 특징인데 이 요한복음의 예수의 모습이 구약의 잠언의 지혜의 모습과 뭔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현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 건데요. 외경에도 여러분 있습니다만 예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14절, 8장 5절, 11장 4절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며 반사이며 지혜서 7장 26절 어떤 자연의 빛보다도 뛰어나다. 지혜서 7장 10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 외경도 한번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외경 카톨릭 성경에는 있죠. 카톨릭 성경에는 있어요. 공동번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하는 것이 공동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번역 같은 거 갖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위경 같은 거는 뭐 읽을 필요 없겠지만 공동번역 성경은 갖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개신교 성경에 없는 많은 여러분 외경들이 공동번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 반사이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예수도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빛이 아니요 입이 되어 증언하는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으니 하면서 그건 누구시다고요? 예수시다. 이런 것들을 요한은 여러분 1장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도 하나님의 현현이고
지혜도 빛인데 이는 예수님 하나님도 빛인 것처럼 예수님도 빛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빛을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모든 자연의 빛을 대신하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빛이 있죠. 모든 만물에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모든 만물을 소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 잠언 8장 볼까요? 잠언 8장 31절. (30절에) 볼까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이 8장 자체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혜의 초대와 약속,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잠언 8장에서도 지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실학서, 바록서, 지혜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 역시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에 내려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3장 31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요한의 증거인데 바로 예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1절, 6장 38절, 16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의하면 여러분 구약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사람들한테 이 살건 처리 잘하는 잔꾀 같은 거, 그런 남들보다 좀 현명함, 이렇게만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지혜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요 별개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예언서라고 봐도 돼요. 잠언은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인데,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그죠? 물론 솔로몬에게도 아버지로와 솔로몬 엄마가 누군가요? 네. 아버지가 솔로몬, 밧세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DNA를, 지혜로운 DNA를 갖고 솔로몬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인간적 지혜에다가 하늘의 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사람의 흔한 동방의 지혜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고 하늘의 지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잠언이 됐죠. 지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그냥 똑똑한 사람이 유명한 말 했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언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여러분 있겠죠. 그렇게 그 다음에 지혜는 땅에서 위의 것을 가르치신다. 여러분 있어요. 욥기서를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바로 다음에 있는 욥기 11장 6, 7절에 지혜는 6절에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특량할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게 이제 욥기 11장은요 욥의 친구 소발이 한 말인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이제 지혜는 땅에서 하늘 것 위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이 내게 보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혜롭기를 바라고 있고요. 진리를 말한다. 지혜는 잠언 8장 지혜에서 진리를 말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그리고 그 뜻에 관해 여러분 교훈하신다라고 지혜에서 8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생명과 불멸로 인도한다. 여러분 지혜가 그래요. 불멸로 인도한다. 지혜는 이런 일을 행할 때 1인칭으로 긴 강화를 청중하게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 특별히 읽어보시면요 지혜가 무슨 꼭 선생님이 돼가지고 길게 여러분 교훈하고 설교하는 형식을 띱니다. 형식을 떼요. 그러니까 지혜가 마치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듣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요한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바로 이렇게 하늘의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요. 나는 아버지께서 배우고 본 바를 너에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배워서 세상에서 아버지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잠언에 있는 지혜도 그렇다라고 보여줍니다. 역시 예수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1인칭으로 청중에게 긴 강화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의 긴 설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누가 같은 것이요. 예수님의 어떤 그런 행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이 일들의 어떤 사건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서 설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긴 강화가 이어져요. 그래서 처음 요한복음을 대한 사람들은 조금 지루하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여러분 특징입니다. 그게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지혜의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복사판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을 주님이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13장 19절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 말씀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혜가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하셔서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그의 교훈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징들은 양식, 음료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라고
초대합니다. 그런가요? 잠언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9장 2절로 5절. 자, 9장 1절로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이 제정신인가 생각할 정도가 돼요. 그죠? 아니 어떻게 지혜를 갖다가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인격화해가지고 지혜가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세운다? 이런 거. 지혜가 짐승을 잡는데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또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획기적인 표현이죠.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것은 획기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뭐요? 양식이죠. 내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내 물과 피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그리고 생수. 예수님이 당신을 생명의 떡,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구약의 잠언을 굉장히 의식했다라고 봐도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잠언, 솔로몬의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가르침, 그리고 그가 오셔갖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한 예언과 같다라고도 봐도 틀리지는 않다. 이 잠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굉장히 의인화되어 있고 인격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잠언은 지혜는 하늘에서 온 지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교훈을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 떡, 음료, 포도주,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초대를 여러분 하고요. 예수도 당신을 생명의 떡, 생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서부터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딱 나오고,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떡 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야말로
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시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참 생수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여러분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고 그 떡에 관하여 쫙 설명이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전체가 바로 그런 설명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복음서하고는 특이하게 다른 점, 특이하게 다른 점이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지혜는 때로는 사람들을 찾으며 거리를 배워하며 부르짖는다. 여러분 그랬어요. 자, 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 1장 21절 20절에도 그렇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죠? 8장 1절 4, 6장 1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혜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역시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래.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6, 38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때로는 회당에도 들어가시고 때로는 어느 집에도 들어가시지만 거의 대부분을 길거리에 삶을 사셨어요. 길거리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시고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하는 예수님인데 구약의 지혜도 바로 여러분 그렇다라고. 지혜가 그래.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 지혜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도 거리를 다니고 쫓는 자를 만나시며 사람들을 찾으시며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이 외쳐 초대하셨다. 외쳐 초대하셨다. 요한복음 5장 14절 하나만. 그 후에 14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행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공공장소에서 7장 28절도 공공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르시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도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구약의 지혜와 요한복음의 예수는요 같은 유형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솔로몬의 지혜는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의 둘째 줄에 보면 지혜의 수행 중 중요한 임무는 그의 자녀들인 제자들을 교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잠언이 그래. 잠언 8장으로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32, 33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교훈하는 것이 지혜서 6장 17, 19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 역시 모여드는 이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요, 비유도 하신 다음에 특별히 제자들만 불러다가 비유도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에게는 그냥 비유로 다 쉽게 설명하셨지만,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내셔가지고는 그 지혜의 그 뭡니까 비유의 진리도 해석을 해주셨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 그러니까 교인도요 무리 수준이 있고 제자 수준이 있겠죠, 그죠? 무리는 그냥 평범한 그냥 말씀을 듣지만, 제자 수준은 깊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 이것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제자가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그 마음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이렇게 비유 같은 것도 주님이 차근차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제자들은 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고요, 제자들만 그 비유의 아주 진리 핵심을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그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까지 그들을 시험하며 그들을 형성하여 마침내 그들로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한다.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 또는 실학서, 지혜서 이렇게 여러분 압니다. 지혜가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기를 사랑할 때까지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형성하여 그들로 하여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도 말씀과 진리로서 그가 그들을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라 부르실 때까지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때로는 여러분 친구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거니와 그랬지요. 그 친구는 흉어물 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인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또 시험하시기도 하셨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66절 요한복음 6장 66, 67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어느 날 물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도 갈 사람은 가 그랬던 것이 있어요. 갈 사람은 가. 그러면서 12제자에게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12명은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요한복음에는요, 이게 다른 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도 이렇게 돼 있나요? 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 누가복음 9장 18, 21절에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에만 이게 나오나요? 네? 마태복음 16장 우리 한번 해볼까요? 13절.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죠.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그 뭘 말씀하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냐면 6장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 60절에 보면 제장교인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피야 누구든지 인자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 자마다 생명이 있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 소름이 끼쳤을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인가, 뜯어먹으라는 얘기인가, 목 따서 피를 마시라는 얘기인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럿이 듣고 말하되 어렵다.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며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서 갑자기 왜 예수님이 저런 말을 할까? 소름 끼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갈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고요?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주님. 아니면 역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나 갈래요. 이렇게 간 사람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평하셨을까? 예? 목회해 보시면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갈 때 그래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좋은데요 하고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듣던 중에 최고 설교 잘하세요. 그런데 하면서 이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아프셨을까. 속이 아프셨을까. 다른 복음에는 없다. 요한복음에는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떠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행히 12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 12명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왜 갔느냐? 어려운 말을 하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돼 갖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갔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참된 양식인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하는 말을 안 하셨다고 한다면 조금만 참으면 이제 거사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좀 기다릴게요. 그랬을 텐데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유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고 섬찟하고 기분이 좀 이해해서 이제 다 도망간 거예요. 이제 너희들 가려느냐? 그랬단 얘기.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자체는 가만히 아주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정확한 단어까지 아주 눈여겨보면서 때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이게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요, 요한복음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한복음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의 매력이 바로 그런 거다. 그렇게 하면서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는다. 잠언 1장 24, 25절에 여러분 그랬어요.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자, 잠언 1장 24, 25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래요. 20절에 보실래요?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경의 소리를 높이며 그랬고요.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고 불었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지 않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거절한 자들은 이제 사망이 불가피하며 그들의 기쁨 잠깐이지만 예수님 역시도 당신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당신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대적을 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절함의 결과 역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의 죄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 징계는 AD 70년에 나타납니다. 그죠? AD 70년이 여러분 그 66년서부터 70년이 유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전쟁. 그래서 이 유대 전쟁 때에 로마군이 유대인들을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이 그때 7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로마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113만 6천 명이라고 했어요. 요세푸스라든가 역사가에 의하면 그렇답니다. 또 예루살렘을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안에서 죽고 병 걸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못 먹어 죽은 사람이 60만이 됩니다. 60만 정도 됩니다. 완전히 학살.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41년 후가 됩니다. 이 로마 유대 전쟁이 그렇습니다. 이게 41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그 심판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득차는 뜰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 그래서 이제 수교대에 갖고 거둬들일 것이 있어가지고 종을 보냈더니 뭐 하고요? 때렸다. 다시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하고요? 이제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보냈더니 이제는 죽였다 그랬어요. 그럼 내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했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줬다. 이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고요? 진멸했다 그랬잖아요. 이 비유인데요. 그 비유가 바로 AD 70년 유대 전쟁 예루살렘과 멸망과 함께 유대 전쟁 때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대로. 와,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유대 전쟁 때 남은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저 사해바다 쪽으로 도망가서 마사다 요새에 이르러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때 AD 73년인가요? 로마군이 그 마사다를 포위하고 니들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번 해봐 하고서 끝까지 로마군인이요 마사다를 포위하고, 마사다가 얼마나 요새인지요, 사람이 군인이 못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이요 어떻게 했느냐면 저쪽에서부터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흙을 갖다 묻고 그래서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이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아, 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군인이 공격을 할 때는 언제만 했느냐면 안식일 때만 한 거예요. 안식일 때만 토성사고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지들도 퍼질러 자고, 그러다가 안식일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함락 직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900몇 명이요,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자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사다가 900몇 명인 유대인들이 다 스스로 자결을 하고 끝나고 로마 군인들이 올라와 봤더니 시체만 나온 거예요. 시체만. 그래서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막을 내립니다. 마사다 항전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 성지 가려면 그 마사다 항전에 마사다 요새로 올라가 봅니다. 요즘엔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찐해요, 찐. 근데 거기 그 사건을 누가 그러면은 이걸 전해줬느냐? 거기에 여성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여성 둘인가가 아주 그 마사다 그 마사다도 넓지도 않아요. 거기에 꽁꽁 숨어 있다가 나중에 살아나서 그걸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의 그 비극이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런 걸 갖다 보면요, 그 이제 또 기독교인 중에 어떤 사람, 아이고 이 자살도 죄야, 죄. 아이고 죄 막 하고 또 여기서 떠들어요. 그래 죄인데 굉장히 그런 데서는 조금 좀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 목사님들이 더 그래. 가이드한테 그 죄잖아, 죄. 그 살인죄인데.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도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그런 거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해야 되겠고요. 유대인들은 자살을 죄라고 볼까요? 네? 그렇게 자살로 죄라고 보지 않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 신앙을 저들한테 뺏기고 그러려니 난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뭐 강요하거나 방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최신실 씨가 크리스찬이었었죠. 네, 그죠? 그 자살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크리스찬인데도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그런 의사 같은 사람들은요, 자살을 죄로 보기 전에 우리가 사람의 몸이 아파서 그 몸 때문에 병으로 가는 것처럼 자살도 하나의 병으로 보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으로 보고 그 병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새는 자살을 갖다가 사회와 국가와 사회와 주변에 의한 타살이라고. 네, 예,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타살이라고.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970몇 명이 한꺼번에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살을 꼭 죄악시해갖고, 만약에 자식이 자살했다고 싶으면 그 부모는 심정이 어떻게? 부모 나비로 두고 자살한 자식들 부모는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겠죠, 그죠? 저도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극도의 배반감을 느끼냐, 자식한테는 극도의 배반감. 아주 참. 그러니까 그냥 말을 못하고 나쁜 새끼냐, 죽이는 새끼. 부모 앞에 놓고 자살해 가니까 부모 심정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교회들에서 자살을 죄로 안 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그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 자산은 하면 안 돼요. 그죠? 스스로 자기 목숨 끊는 거니까. 또 구약과 신약은 또 개념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방조하거나 아니면 자살 같은 거를 또 긍정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속으로는 아파해 줄 필요는 있는데 그 가정을 생각하면 또 가정이 이제 자살한 가정 부모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죄 자살이 죄라고 막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교회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겠다. 기독론 다음에 하겠습니다. 40분까지죠? 맞죠? 네. 아주 빨리빨리 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교환은 될 테니까요. 집에서 그냥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 나가려고 하니까. 전문관 씨, 예. 김종우 씨, 네. 김학민 씨,